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예언자들이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각국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전하죠. 그래서 그 모든 예언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로지 이방 민족, 그것도 한 도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나훔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도시 한 성읍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책, 그게 나훔서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역사는 흐르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나훔의 시대에 왔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시 니느웨가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다. 여기 엘고스가 어딜까? 이게 지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가버나움 할 때 나움이 나훔 비슷하니까 나훔의 마을, 그렇게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훔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아마 나훔은 엘고스는 가버나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만약에 아수르의 어느 지역 중에 하나 이름이 엘고스라면 나훔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단지 역사적인 어떤 그 자료들에 의해서 조금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호감이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의 죄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그렇게 호감을 가질 민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요나가 그렇게도 가기 싫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 다시 3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들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같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광풍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은 항상 허리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번에 바하마를 쳤는데 무려 50명이 죽고 1,000명이 실종됐어요. 바하마 하나, 그 섬 하나가 박살이 난 겁니다. 광풍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바다를 말리시고 강물도 말리시고 완전히 말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 이 표현은 화산 폭발을 생각하면 좋아요. 폼페이가 폭발을 했을 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이 악소리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옛날에 그 흔적이 전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답니다. 전부 다가 사막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사막지대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그 발달되었던 문명이 모래 속에 다 파묻히느냐. 그 당시에는 사막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물이 흘렀을 텐데,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발전을 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을 말리셨는데 바싹 말려가지고 사막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고고학자들이요, 이라크의 그 모술에서 수백 혹은 수십 마일이 떨어진 과거의 문명의 유적지를 가보니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많은 성터의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고고학자가 말하기를 저녁에 이제 땅거미가 지는데 해가 뉘어 지는데 사막을 보면 사막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덕을 보는데 석양에 비치는 언덕을 보니까 수십 개의 언덕이 있더래요. 수십 개의 언덕. 그게 뭐냐면 저마다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들어졌던 지구랏, 소위 말하는 높은 타워입니다. 탑들이에요. 그 탑들이 그 땅거미가 지는데 그게 다 형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천 년 전의 문명의 유적지들이 사막 가운데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니느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물을 완전히 말리셨다. 고대 근동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아스루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메대 사람에 의해서 BC 625년에 한번 침범을 받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망하죠. 근데 그게 그 끝이 아니고 그때에 아마 나훔이 그 시대 전후에 해서 아마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그 후에 BC 612년에 이제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주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라고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홈의 오늘 예언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 대한 논평을 기록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의 행포에 대해서, 니느웨의 행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요, 그 선지자들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은 누구도 사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대주의적인 사고가 뭡니까? 강대국을 좋아하고 강대국을 부러워하고 강대국에 종속되기 원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그런 사대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속하길 원하고 아수르에 치우치고 바벨론에 치우치고. 근데 선지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바사든 어떤 사람도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미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중국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소고기 파동이 났을 때 한국에서 미국 고기는 절대로 안 먹는, 특별히 LA 갈비는 절대로 안 먹는데, 근데 그때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잠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LA 갈비를 얼마나 잘 먹는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배울 건 배우지만 잘못하고 있는 건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 미국의 교회 음악이 좋다고 해서 미국 크리스찬들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서 미국의 성향이 전부 다 신앙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않으면 남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 보이고 그저 흥황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부흥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훔이 니느웨라는 성에 대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쓸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촌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세상 지식에 밝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니느웨든 누구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려면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죠.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 소설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섬의 유배지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누구에게 지혜를 배웁니까? 옆방에 있는 노인에게. 옆방에 노인인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말이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배워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변신해서 결국 섬을 탈출하고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스승은요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기대되지 않은 곳에서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신앙이든 성경이든 세상의 학문이든 무슨 금융이든 비즈니스든 사업이든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저는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무슨 배선 공사를 배웠다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요. 그게 일이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가진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네거토화 시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속상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는 저 뒤에 뒤떨어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를 밟고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 다 뺏어가지고 집 건 것처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선지서에서 읽을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되면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극박한 사명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절을 다시 보시면 왜 니느웨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근거가 나옵니다.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망했겠구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나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누군가를 심판하시느냐? 질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질투한다. 우리 질투한다 그러면 뭐 잘 삐친다. 그럴 때 질투한다고 표현하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면 누군가가 내 아내를 범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일으킬 때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느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건요,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여기셔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복하느냐? 2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니느웨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이건 그냥 무신론자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사람,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이건 더 무섭고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차라리 믿는다면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자기 조상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걸 아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살리에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딜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조건부로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한 건데, 아무튼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 살리에르가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조롱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겠다. 그래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안 나오지만 마음속에 모차르트를 죽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한때는 교회 다니고 한때는 같이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면서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같이 있을 때는 신앙도 좋고 아주 품성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함께 있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고 기독교에 속한 것 같은데 정말로 속한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떠나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건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소위 요즘에 말하는 안티 기독교,
자칫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구별함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이 있고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안티인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원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썩어서 그걸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소개를 했는데, 힐송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고 싱어송라이터였던 사람이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했어요. 충격이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요, 신앙을 떠나면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근데 이 힐송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생기고 찬양 인도자가 된 게 아니라 은사가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의 은사를 활용해서 찬양을 더 활성화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예컨대 성경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누구도 설명 안 해주고, 교회 지도자들이 추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을 못 해주더라. 여러분, 찬양 콘서트의 맹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요, 우리는 그래도 드럼 소리가 적은데 찬양 콘서트 가면 막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 어마무시하죠. 그 분위기에 전부 하이퍼 돼가지고 막 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감정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정을 하이퍼시킬 수는 있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업된 상태에서 누구를 힐링하고 누구를 치유하고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났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기독교를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실망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고민을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걸렸는데 사람에게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소화해내야 되는데 그걸 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그런데 이건요, 도망가면 안 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 시간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뭐예요? 예배는 그냥 뭐 앉아있다가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퀘스천도, 시험도 하나님 왜 답을 안 해주세요? 나에게 이 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 신기하게도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뭔 응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7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선하신 분이시다. 여기 선하시며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막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사람, 그런 분에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한번 당해 보셨어요? 시련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항상 올 때 따따블로 옵니다. 그래가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겠다, 절벽 끝까지 가는 게 시련이에요. 정말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왜 나 안 죽지? 딱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신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이 야다예요.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깊이 아시고 세밀히 아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 줄 아십니까? 환난의 때가 오면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좋으면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오면요, 큰 어려움이 오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큰 파워를 가지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악한 본심이 드러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흑암으로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변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별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똑똑함을 걷어가시면 그대로 도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함을 잃어버리는, 그게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백목사라고 뵐 수 있는 줄 아세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통과하셨고 베드로도 통과했고 바울도 통과했고 아브라함도 통과하고 다윗도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답은 모르겠어요. 막 실망이 오고 고통도 오고 좌절도 오고 불안도 오는데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게 바로 그걸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느 쪽을 초이스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픈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답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